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 오늘 사도행전 1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시간입니다. 유다인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려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빠진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경에 내가 명하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지금 읽어봤습니다. 지금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할례자들, 지금 유대교에서 할례자들이 당연히 비난하죠. 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를 왜 무할례집에 가서 너가 했냐? 이건 어떻게 보면 반역 같은 일입니다. 왜냐면 베드로 아시잖아요. 초대 교환인데 네, 그냥 감히 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정도 권세가 있었으면 야 너희 조용히 해라. 쉿해. 감히 지금 누구한테 지금 그러고 있어? 할 텐데 베드로는 친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기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어떤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말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그대로도 임하더라. 이것까지가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그래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지금 베드로의 변명, 그리고 18, 어떻게 보면 변명이자 설명이고 18절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율법 맞지 않죠. 율법에는 본인들만 맞는 거고, 나 유대인이고 할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받았으니 산족세를 다한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앙랑한 자 같아서 듣기 싫어 필요 없어 이럴 텐데 역시나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어보면서 최초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혹시 틀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제 성경 연구가도 아니고 그냥 집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제 여리고에 이제 출발을 해서 여리고를 갔을 때 기생 라합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전에도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근데 기생 라합은 분명히 이방인이고 하나님 명령에 죽이라고 하셨는데 네, 살아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율법 시대는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죠. 근데 이방인들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스라엘 우리 신이 더 강하다 부셔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던가 하면 우리 지금 민족들이 너희들의 말을 듣고 떨어놓으라 하면서 우리 구해주는 증표를 줘라. 나도 너희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보답으로서 구원을 얻어냅니다. 또한 덜덜덜 떨면서 야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위장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그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 여기에 갔던 전에 이제 10장을 기억하신다면 구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가까워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어느 날 저도 그 어느 날을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참 욕심도 많죠. 그만큼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팔 잡고 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네, 이 진짜 가사를 제 입으로 찬양을 할 때 또는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전쟁 그리고 각 나라들의 인플레이션 등등등. 네, 정말로 매년 힘든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조용기 목사님이 십수년 전에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또한 IMF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새는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때도 어려웠어요. 또 10년 전도 어려웠대요. 지금도 어렵대요. 도대체 어떻게 좋은 세상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밑에 또 이야기를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부브로의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부브로와 브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네, 죽게 전도가 되었더라가 아니고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실 예정론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잠깐 탕자처럼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니라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오니라 이게 지금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오니라는 원래 있었다가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가이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근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인대로 유대 삼위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진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근데 흉년 사건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정하셔서 그 과거에 있는 흉년을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다면 이때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삼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돈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힘대로 본인 힘대로 많은 사람은 많이 냈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형제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정말로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매년 저희는 그렇잖아요. 올여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입니다. 항상 저희는 통계에 의존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모든 통계가 있습니다. 한 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 제가 판매하러 나왔습니다. 성경 빠빵 그쵸? 성경 안에 모든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거의 율법 이거에서는 한 톨도 벗어나면 안 되죠. 네, 정말 성경은 완전합니다. 다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성부께서 쓰셨던 이제 성경 그리고 성자께서 활동하셨던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합쳐지면서 지금 여기에 성령의 성경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성경과 저희들 개인한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릇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혼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 방송 보시는 저보다 혹시 나이가 비슷하신 분이나 혼자 사신 분들 절대 혼자 살지 마세요. 네. 얼마나 빨리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소리입니다. 네, 정말 혼밥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에게는 은사는 무엇인가?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쓰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분명히 제가 천국 간 날 그날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받았거나 10달란트 받았거나 100달란트 받았거나 네, 그것을
그것을 사용해야지 몰래 감추어둔다. 감추어둔다는 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좋은 걸 왜 감춰두겠어요? 좋은 거는 만천하에 자랑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난 나이가 들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달란트는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는 재능이라고 하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재능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달란트입니다. 네, 공동으로 주신 달란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보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제가 그러시라면 너 간장 종지로 만들어줬다. 하나님 저 불만 있습니다. 저 물컵으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근데 간장 종지에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먹는 사람 드물겠죠. 간장 종지로 쓰였을 때 더 확실하게 많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항상 물론 뭐 이 지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에 생각하면서 나는 간장 종지로 태어났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미리 생각난다면 제가 예전에 이제 사복음사 할 때 드린 말씀이 있죠. 근데 미래 시간을 땡기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미래에 축복받을 걸 미리 끌어서 미래에 깨달을 걸 미리 땡기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님과 만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 집사 이상한 것 같아. 분명히 저번에는 그랬잖아. 미래를 알 수 없게 재밌는 거라고. 하지만 또 저희가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사명을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명을 모르면 화살 쫙 간다. 휘비비비 주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몰라 그냥 쐈는데 이럴 리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역을 향해서 딱 쐈다. 그러면 그 관역을 향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거죠. 지상에서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 정말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사명 끝나는 날까지 사명을 알 수 있다면 사명을 미리 알아서 더 정확하고 더 멋지고 더 천국 갔을 때 너 등수 되게 높다. 천국에서 대단하다. 너 등수 여기였는데 사명 정말 열심히 하다. 너 여기다. 네,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가끔 보면서 진짜 뭉클뭉클 합니다. 저런 사명을 받았는데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사명을 받았고 사명에 대해서 뜨거우니까 그 일을 하셨겠죠. 정말 그런 분들 보면서 또 존경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아직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원고를 보지 않고 가끔 신기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원고 보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일 띄워놓고 하는 거냐. 저는 원고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하고 또 개발한 겁니다. 네, 그거 아십니까? 천재가 노력할 때는 다른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천재성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재적인 피아노 실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북한에 태어났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피아노 그래도 잘 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달란트는 땅에 묻혀있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네, 빨리 달란트 개발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뭐로 특별하냐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고 연합해서 가는 저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날이 묻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